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아멘. 네, 자, 말씀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상당히 자주 경험하는 것인데요. 박성원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때로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이 대화의 주제를 꺼내시는 경우를 매우 자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제 시간은 아니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준비하고 있던 설교 노트를 마치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물론 설교의 주제를 크게 따지면, 큰 이제 주제줄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범주들이 있고, 그 주제가 아주 엄청나게 끝도 없이 많은 그런 주제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제나 같은 토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럴 때 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박형제님의 설교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의 어떻게 보면 2탄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 한국 영화 제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범죄의 재구성 이라 지었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어떤 단계, 이런 것으로 또 다른 제목으로 또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죄의 유혹은 언제나 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 즉 우리 자신에 대해 필요 없는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죄인인 인간에게서 선함을 사실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으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렇게 말이죠.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인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선함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희망을 또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윤리적, 사회적 또한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선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만일 계속해서 더 깊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선함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모두는 방금 읽은 성경 구절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혹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금 더 선한 사람과 조금 더 악한 사람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없어지지 않은 나의 육신의 그 죄성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내 안의 새 사람과 내 육신의 갈등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 겪었고 또 적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25절을 제가 읽으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니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내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얼마나 통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과 그 육신 사이의 갈등을 또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사탄, 세상, 그리고 내 육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이 셋이 각각 따로따로 나를 공격해도 정말 버겁고 힘들 텐데 이 셋이 잘도 혼합되어서 나를 유혹합니다. 즉 많은 경우 죄의 시작이었던 사탄은 그가 현재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원죄 이후 인간 안에 생긴 육신, 즉 다시 말해 내 죄성을 건드려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나를 유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죄에 넘어가는 것은 종국에는 내 육신에 기인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로 인해 또 범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유혹으로 자신은 희생자일 뿐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은 쏙 뺀 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설명이 되었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을 보면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을 갇히게 되고 그동안 세상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있게 됩니다. 즉 이때는 사탄은 잡혀 있기에 사탄의 유혹도 없을 것이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기에 세상으로부터의 유혹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기를 통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아직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또 천년 동안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천년 맨 마지막 사탄이 잠시 풀려나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때에 또한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아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과 사탄이 없더라도 단지 육신만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탄을 따르게 됨을, 종국에는 속아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반대쪽에 쓰게 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후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강한가를 인간에게 이 계시록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쏙 빼놓고 사탄과 세상만을 탓하는 그 변명의 여지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내 주변은 그럼에도 유혹투성이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기 쉽고 범법하기도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옳고 좋은 교회를 다녀도 충분히 유혹과 내 육신을 건드리는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른 성도 혹은 때로는 목회자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참 저에 대해서는 참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저에 대해 걸리시는 것이 있다면 그냥 육체의 가시라 생각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도 그리할 수 있는데 세상은 진정 얼마나 많은 유혹을 갖고 있고 나의 육신을 건드리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실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내용이죠.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전에 최종적으로 내 육신이 동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사탄이 첫 번째 유혹이 그 첫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그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은 지금 우리가 짓는 죄의 과정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심으로 우리 마음을 허물며 인간을 유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최종 최후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사탄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즉 성경 보존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해주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을 못하셨다 라는 것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믿음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과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보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진정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만이라도, 그 구절도 오늘도 살펴봤는데 그 구절들만이라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보존되어 온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여튼 좀 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에게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일어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무호성과 하나님 말씀의 최종 최후의 권위라는 그 믿음에 금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이 말씀을 변개하거나 보존을 회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인간 안에 넣기 위해서 부더니도 이 말씀이 시작된 이래, 주어진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이 넣어주는 의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판을 의심하게 합니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세상도 그러합니다. 유튜브가 많아지면서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대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하나의 물리적인 물질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종이 없어지는 것은 대자연의 그냥 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은 사탄에 주는 의심은 심판에 대해서 적어도 가볍게 이야기해서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지옥까지 거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지옥 갈 만큼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진짜 나쁜 사람들보다는 훨 낫지 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놓인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지옥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후에 흰 왕자,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옥마저도 던져지는 그 불못에 영원토록 그렇게 던져지게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의 심판석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보상의 심판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듣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보상까지 바래. 그것까지는 안 바란다.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보상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까짓 보상은 안 바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불경한 생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생각은 우리를 죄로 또한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사탄은 넣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못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생각하거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예를 들어 용왕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 신이 노했다. 그러니 그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신을 달래야 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으로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들을 보면 또 얼마나 그 신들은 질투가 많고 소위 그 속이 좁습니까? 그렇죠?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심을 사탄은 인간에게 그렇게 넣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쓴뿌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나? 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삶의 모든 형태와 과정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사탄은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나의 육신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 통로로 자극이 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첫 번째 육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음식이죠. 그렇죠? 먹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내 눈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목의 그런 정욕이죠. 내 눈에 보이는 허영과 탐욕이 또한 내 육신과 잘 맞아 또한 죄를 짓게 됩니다. 셋째는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써 있기에는 인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 아는. 우리는 그런 인생의 자랑을 통해 또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이 똑같이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방법이 그대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사용했었던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통해 또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 내가 유혹에 의해 범법하게 될 때, 그 나의 이 육신을 자극하게 될 때, 그래서 범법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7절부터 10절을 통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눈이 열린 것이죠. 여기서 눈이 열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님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죠. 범죄의 세계에 발을 담근 후에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세계에 발을 담그고 만 것이죠. 때로는 그것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한 후에 그것을 당연히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그것을 가리려 합니다. 가림은, 그렇게 가리는 것은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낳게 되고 거짓은 또한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이 바로 사탄과 그 죄에 의해서 계속해서 거짓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죄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에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진정한 구원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 후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또한 거리를 넓게 함으로써 교제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을 잊게 합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와 함께 두려움이 나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경찰의 수사와 재판과 그에 해당하는 형량의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중한 범죄를 졌을 때 말이죠.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 드리워진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두게 한 것이죠. 이렇게 죄 자체가 인간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또한 생각이 됩니다. 죄를 짓고 드는 두려움, 양심의 가책, 죄의 최종 징계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죄와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죄를 직시하며 주님께 고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변명의 사람으로 또한 만들고 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곧 회개하기를 이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인간은 죄를 직시하여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드러내는 데는 사실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1차적인 반응은 죄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의 시간을 늦추거나 또 한편으로는 올바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게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3절에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인간의 첫 반응은 죄를 짓고 변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던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코.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의 단계를 이렇게 재구성해 보았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죄의 단계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첫째,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우리 손에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삶을 행해야 함을 믿음으로 또한 믿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대답임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지만 미리 앞서가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며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의가 바로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단계들을 내 삶에서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능히 주님을 통해 이겨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